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가짜 뉴스나 아니면 치밀한 여론 조작 이런 말을 딱 들으면요. 네, 보통은 그 스마트폰이나 소셜 미디어가 지배하는 아주 현대적인 선거판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익숙하니까요. 네, 막 어떤 거대한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의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막대한 자본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싹 개입을 하죠. 네,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의 입을 돈으로 막고, 언론을 통제하고, 대중이 소비하기 딱 좋은 완전히 새로운 대안 현실, 그러니까 이른바 스핀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말이에요. 맞습니다. 정보가 통제되고 권력자들이 대중의 인식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막 빚어내는 현상은 사실 지극히 21세기적인 화두처럼 보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고도의 심리전이나 여론 조작이 대중매체나 고도화된 PR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럼 오늘은 무슨 실리콘밸리 스캔들이나 정치권 뒷이야기를 다루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헤쳐볼 이 원문은 놀랍게도 2000년 전의 고대 문헌입니다. 와, 2000년 전이요? 네,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아주 짧은 텍스트죠. 마태복음이요? 네, 이 오래된 기록 안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완벽한 정보 통제, 그리고 스핀 덕터들의 위기 관리, 또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와 의심이 정말 뭐랄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또 논쟁적인 텍스트 중 하나잖아요. 그 유명한 예수의 부활 서사를 담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유명한 구절이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텍스트를 종교적으로 성역화된 교리로만 접해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진 뼈아픈 정치적 현실이나 인간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놓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철저히 객관적인 렌즈를 딱 끼고 진행될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저희는 이 문헌을 종교적으로 옹호하겠다 혹은 반대로 비판하겠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저희 목적이 아니죠. 불과 20절 남짓한 이 짧은 기록을 하나의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텍스트로 딱 두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인간 군상, 그리고 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밀실의 풍경, 또 거대한 사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의 심리적 모순, 이런 것들을 파고들 겁니다. 네,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권력은 그 통제불능의 상황을 어떻게 다시 통제하려 드는지 추적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현대 사회의 권력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아주 훌륭한 거울이 되거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체하지 말고 그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터오는 그 새벽과의 무덤가로 바로 가보죠. 네, 가보시죠. 텍스트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는 그 아주 고요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상황이 막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확 급변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죠.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막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압도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놓인 두 그룹의 전혀 다른 반응이거든요. 두 그룹이요? 경비병들과 여성들이죠. 맞습니다. 한쪽은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던 로마의 경비병들이고 다른 한쪽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두 여성입니다. 네네. 텍스트 4절을 보시면 이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위상을 한번 상상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로마 군인들 대단했죠. 이 사람들이 무슨 일개 동네 경비원 아저씨들이 아니잖아요. 엄청 혹독한 훈련을 받고 군유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예무장 병력들인데. 그럼요. 초소에서 졸기만 해도 바로 사형감인 그 엄청난 군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기절해버렸다는 건 이들이 마주한 그 현상이 뭐랄까 평소의 훈련이나 정신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 차원을 완전히 벗어난 현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장치 같아요. 아주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그 로마 군단의 군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깍 떠올려 보면 이들이 공포에 질려서 실신했다는 서술 자체가 이 사건의 초자연적 압도감을 극대화시키는 아주 훌륭한 문학적 대비가 되는 거죠. 문학적 대비. 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지키기 위해 파견된 그 무장한 산자들이 정작 그 현장에서는 오히려 죽은 자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사건의 엄청난 충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와, 죽은 자를 지키던 산자들이 죽은 자처럼 되었다. 진짜 소름 돋는 대비네요. 그렇죠. 반면에 칼 한 자로 들지 않은 연약한 여성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네, 그 천사가 여자들한테 무덤이 비었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네,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8절을 딱 보면 이 여자들이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데 이때의 감정 상태를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 두 단어의 결합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무서움과 큰 기쁨이요. 이게 종교학이나 심리학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해 범위를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현상을 마주했을 때 겪는 심리를 누미노제라고 부르거든요. 아, 누미노제요? 처음 듣는 단어네요. 네, 누미노제. 이게 단순히 덜덜 떠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 절대적인 경외감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급도의 공포가 베이스로 깔리면서도 동시에 그 공포를 뚫고 나오는 어떤 매혹, 환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융합된 아주 복합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 그 누미노제라는 감정이 어떤 건지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마치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의 가상자리에 딱 서 있는 기분. 오, 나이아가라 폭포 좋네요. 네, 한 발짝만 삐끗해서 떨어지면 끝장이라는 그 압도적인 공포감이 막 온몸을 짓누르는데 동시에 그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엄청난 스케일이나 굉음 앞에서는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벅찬 경외감이 차오르잖아요. 와,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딱 그런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굳이 단순히 큰 기쁨 하나만 덜렁 적어놓지 않고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나란히 배치한 이유가 바로 그런 입체적이고 묵직한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였군요. 맞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일차원적이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그 복잡한 감정을 안고 막 달려가던 여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마주치는 그 장면의 디테일도 서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예수를 직접 만나는 장면이요? 네, 텍스트를 보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고대 지중해 세계의 문헌들을 쭉 살펴보면 영웅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의 환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환상문학의 전통이 당시에 꽤 흔하게 있었어요. 아, 일종의 유령을 봤다 이런 스토리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발을 붙잡았다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던 게 이게 뻔한 환상문학이나 흔한 유령 이야기로 빠지지 않게 딱 닻을 내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아, 닻을 내린다? 네, 마치 이 텍스트가 우리 독자들의 멱살을 딱 쥐고 야, 홀로그램 아니야? 영적인 환각도 아니야. 중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짜 현실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못 박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고대의 독자들 역시 몸없이 떠도는 영혼이나 유령 개념에 익숙했기 때문에 발을 붙잡았다는 이 강력하고 촉각적인 묘사가 들어간 거죠. 아, 촉각적인 묘사. 네, 이 서사가 어떤 뜬구름 잡는 환상이 아니라 철저한 물리적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방어하는 아주 똑똑한 문학적 장치로 기능하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서사가 정말 미치도록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 어딘가요? 무덤 밖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인 물리적 기적과 경외감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그 시간, 전혀 다른 공간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정치가 아주 은밀하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죠. 아, 정말 흥미로운 부분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경외감과 촉각적인 기쁨을 안고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역동적인 순간에요. 텍스트의 카메라는 휙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 안의 차갑고 은밀한 밀실을 비춥니다. 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아까 기절해 있던 경비병들 중에 일부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성으로 도망쳐와서 대제사장들에게 방금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사태를 막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종교 텍스트가 아닙니다. 껍데기만 종교 문헌이지 내용은 완전히 현대적인 정치 스릴러가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정치 스릴러 맞아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권력이 통제 불가능한 진실을 마주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고 스핀을 거는지 그야말로 완벽한 교과서를 보여줍니다. 보고를 딱 받은 대제사장들이 바로 장로들을 소집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자, 빈 무덤이라는 똑같은 물리적 결과를 두고 무덤 밖의 사람들은 막 경외감에 압도되어 달려가는데 성 안의 권력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은폐할 것인가 이것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거죠. 네, 진실 규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저는 군인들에게 막대한 돈을 쥐어주면서 거짓말을 지시하는 이 대목이요. 마치 현대 거대 기업이 자신들의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려고 내부 고발자한테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주고 비밀 유지 계약서, 그 NDA에 서명하게 만드는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았어요. 완전히 같은 메커니즘이죠. 게다가 그들이 만들어낸 대안 내러티브, 즉 가짜 뉴스의 내용이 정말 핵심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들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해요. 너희는 가서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아, 도난서를 유포한 거네요. 네. 빈 무덤이라는 이펙트의 원인을 초자연적 기적에서 아주 질 나쁜 정치적 반대파의 절도범죄로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 그들이 만든 이 가짜뉴스의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이 떡하니 드러나잖아요. 아, 눈치채셨군요. 군인들이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철저하게 알리바이를 대면서 동시에 근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아주 콕 집어서 범인을 지목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앞뒤가 안 맞죠. 아니,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도대체 시체를 훔쳐간 범인이 제자들인지 도둑인지 어떻게 그토록 정확히 알 수 있냐고요. 이게 아주 뻔하고 엉성한 모순 아닙니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파탄나 주장이죠. 초등학생도 코웃음 칠 알리바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보여서 이렇게 엉성한 시나리오를 짠 게 결코 아닙니다. 아, 의도적인 거라는 말씀인가요? 오히려 그들은 대중의 심리와 권력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꿰뚫어 본 거죠?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권력자들에게 필요한 건 앞뒤가 딱딱 맞는 정교하고 논리적인 진실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건가요? 대중의 시선을 본질, 즉 부활이라는 이 압도적 사실에서 다른 곳, 즉 시체 도난 논쟁이라는 진흙탕 싸움으로 확 분산시킬 수 있는 트고 자극적인 노이즈면 충분했던 거죠. 와, 이거 전형적인 흑색 선전의 공식이네요. 거짓말이 꼭 앞뒤가 맞을 필요조차 없다. 그저 대중들의 마음속에 합리적 의심만 피어 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목소리가 크고 돈이 많으면 그만이다. 이거군요. 혼이 로마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덜덜 떠는 군인들에게 자신들이 다 알아서 무마해주겠다고 아주 든든한 면책 특권까지 약속을 해줍니다. 권력이 권력을 덮어주네요. 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찰떡같이 결탁해서 진실을 덮는 완벽한 카르텔이 형성되는 순간인 거죠. 무섭네요. 그리고 텍스트는 이 작전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15절에서 아주 건조하게 툭 던지듯 서술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요. 와, 오늘날까지 퍼지니라. 이거 진짜 팩트체크라는 게 불가능하던 고대 사회에서 막대한 자본과 권력의 뒷배를 가진 그 뻔한 거짓 내러티브가 결국 여론의 승리자가 되어버린 너무나 씁쓸한 현실 고발 아닙니까? 네, 뼈 때리는 빈장이죠. 이 텍스트가 쓰인 게 일색인데 대중을 선동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은 진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공간적 대비가 정말 훌륭하고 문학적인 겁니다. 밖에서는 중력을 거스르는 생명과 기적의 이야기가 막 펼쳐지고 있는데 성벽 안쪽의 그 답답한 밀실에서는 시퍼런 돈이 오가고 권력이 야합하면서 썩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부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네, 두 세계의 충돌을 아주 날카롭게 해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 안에서 끔찍한 거짓말의 늪이 깊어지는 동안 서사는 다시 우리를 이 답답한 밀실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확 던져놓거든요. 네, 공간이 또 바뀌죠. 바로 예수와 천사가 애초에 지시했던 그 장소, 갈릴리의 산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꽉 막히고 닫힌 중심지에서 벗어나서 열리고 탁 트인 변방의 산으로 무대가 확 바뀝니다. 아주 개방적인 공간이죠. 드디어 11명의 제자가 그곳에 다 모여서 예수를 만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17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고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 17절 마지막 문장이요? 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죽은 줄 알았던 리더가 부활을 해서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눈앞에 서 있는데 핵심 측근들이 그 면전에서 의심을 한다고요. 아, 네. 역사학자들과 문헌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텍스트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고 무겁게 다루는 대목 중 하나가 바로 그 구절입니다. 아, 전문가들도 주목하는 구절이군요.
네, 학술적인 전문 용어로 이것을 당혹성의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당혹성의 기준이요? 네, 어떤 고대 역사적 문헌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분석 틀인데요. 만약 그 기록을 남긴 집단 스스로에게 굉장히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러운 내용이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은 후대에 조작되거나 미화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 기준입니다. 아, 확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위대한 사상이나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들을 띄워주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 책을 썼다면요. 당연히 그 제자들이 보여준 완벽한 믿음만을 아주 과장해서 기록했을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영웅화 작업의 기본이니까요. 막 리더가 나타나자 모든 제자가 일제히 땅에 엎드려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따랐다. 이렇게 웅장하게 써도 모자랄 판인데 조직의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 그 핵심 멤버들 안에 여전히 회의주의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남겨둔 거잖아요. 내 스스로 약점을 노출한 거죠. 마치 완벽한 위인전을 만들겠다면서 주인공들의 가장 찌질하고 부끄러운 NG 장면들을 편집해서 안 자르고 그냥 최정본에 떡하니 집어넣은 것과 같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영웅전의 NG 장면, 바로 그겁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기록이나 고대의 다른 영웅 서사들을 보면요. 그들의 약점이나 측근들의 찌질한 불신 같은 건 철저하게 삭제되거나 아름답게 윤색됩니다. 그렇겠죠. 권력자의 명령이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초기 공동체 리더들의 불완전함,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의심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이는 이 기록이 어떤 불순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정교하게 조작된 것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아주 당혹스러운 기억들을 정적하게 보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아, 팩트에 가깝다는 거네요. 네, 동시에 인간 심리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인간이 가진 기존의 인식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당연히 시간과 강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네요. 완벽하게 세팅된 무대 위에 가짜 영혼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진짜 냄새나는 인간들의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의심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 아주 불완전한 상태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스케일의 선언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 유명한 선언이죠.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언한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른바 위대한 위임령이라고 불리는 아주 웅장한 구절이죠. 여기서 그 예수의 권세의 규모, 그리고 사명의 대상을 이전의 상황들과 쫙 연결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나요? 아까 예루살렘 성 안의 최고 권력자들 상황 기억나시죠? 그들은 고작 자신들의 얄팍한 정치적 입지를 지키고 한낱 경비병 몇 명의 입을 막기 위해서 밀실에서 뇌물을 뿌리며 아주 옹졸하고 치졸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그 옹졸한 통제요. 반면에 이 갈릴리 변방의 산꼭대기에서는요. 방금 전까지 눈앞의 현실을 의심하며 떨고 있던 그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무려 모든 민족이라는 전 지구적 스케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라는 우주적 차원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스케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권력을 쥔 자들은 가장 좁은 밀실에서 가장 작은 거짓말에 전전긍긍하며 집착하고 반대로 아무 권력도 없는 자들은 가장 열린 공간에서 가장 거대한 비전을 부여받는다. 와, 이 대비가 진짜 너무 숨막히게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습니다. 텍스트는 이런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단 1%의 의심도 없는 완벽한 확신이 미리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 의심해도 된다는 건가요? 네, 오히려 인간의 불안전함과 회의감 속에서도 위임받은 그 권세에 기대어 일단 국경을 넘어 나아가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들의 한계와 찌질함을 명확히 알면서도 부여받은 사명의 크기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 아,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불완전한 수많은 이들을 기꺼이 움직이게 만든 이 서사의 진정한 동력이자 힘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친 마태복음 28장의 텍스트를 쭉 돌아보면요. 이게 단순한 종교적 기록을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다양한 인간의 모습이 어우러져 있죠. 지진과 천사라는 그 압도적인 경이로움 앞에서의 공포, 또 권력자들의 치밀한 위기 관리와 돈방석 위에 세워진 가짜 뉴스, 기적 앞에서도 흔들리는 인간의 그 솔직한 의심,
그리고 마침내 그 불확실성을 뚫고 나오는 세계적 규모의 사명까지. 네. 이 모든 엄청난 테마들이 불과 20절 남짓한 텍스트 안에 이렇게 높은 밀도로 얽혀 있다는 게 새삼 경이롭습니다. 이 문화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이 세상에 툭 던져졌을 때 우리 인간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해부해 놓은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권력은 은폐하려 들고 약자는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며 불완전한 자들은 의심 속에서도 결국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그 인간의 역동성이 완벽하게 담겨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텍스트가 지닌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여러분에게도 새롭게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네, 분명 생각할 거리가 많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끄기 전에요.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 대제사장들이 막대한 돈으로 퍼뜨린 그 거짓 소문이 오늘날까지 두루 퍼졌다는 15절의 씁쓸한 기록을 저희가 다루었잖아요. 네,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의 내러티브와 부활의 기적을 증언하려는 자들의 내러티브가 팽팽하게 맞붙기 시작한 고대의 거대한 정보전쟁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보전쟁과 내러티브의 충돌은 과연 고대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아, 뼈 있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또 매일 뉴스를 통해 소비하며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진실들이요. 어쩌면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벌어진 거대한 진실 공방 속에서 그저 살아남은 승리한 내러티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과연 진실이 스스로 강해서 살아남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과 자본 혹은 끈질긴 기억의 싸움에서 결국 살아남은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이름표를 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기억과 기록, 그리고 누군가의 입을 막으려 했던 권력 앞에서 이야기가 가진 그 진짜 힘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